켄터키 루이빌에는 켄터키 더비라는 유명한 경마가 있습니다. 40여 년 전에 한 조련사가 한 100여 마리의 그 야생 말을 훈련시키는데 먹을 것을 주면서 물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는 먹는데, 음식은 먹는데 이 물이 없이 그냥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앞에 저 앞쪽에는 큰 이제 푸른 풀밭이 있고 그 너머에는 시내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거기서 쫙 불어오면 그 물 냄새가 이 말들을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조련사는 이 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물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이 타서 이제 말 한 마리, 두 마리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있는 그 순간에 이 조련사가 말 우리에 있는 문들을 활짝 엽니다. 그때 그 말들은 그 물 냄새 맡은 것으로 그냥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이 시냇가에 달려가려고 하는 그 순간 이 조련사가 이 휘슬을, 호각을 확 부는 거예요. 그 호각은 무엇인가 하니 멈추라는 뜻입니다. 돌아오라는 그런 사인의 호각입니다. 이 호각 소리가 났지만 이 목이 말라 있던 이 말들은 멈추지 않고 그 물로 들어가서 머리를 박고 물들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 한 마리가 그 호각 소리를 듣고 딱 멈추더니만 조련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련사는 그 이름을 세크리테리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이제부터 조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971년 2살이 되어졌을 때에 이 말이 이 켄터키 더비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출전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경험도 부족하고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우승은 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우수한 성적으로 이제 그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그로부터 2년 후에 1973년도에 다시 한번 이 세크리테리어가 켄터키 더비에 출전을 해가지고 우승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세 개의 아주 큰 대회가 있었는데 하나는 발티모어에 있는 더비와 그리고 또 벌몬트에 있는 그 더비에 있는데 이 세 개의 경주에 다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트리플 크라운을 이제 획득을 하면서 이 세크리테리어는 ESPN이 선정한 20세기 북미에서 가장 유명한 운동선수 100명을 뽑는데 이 말이 35번째로 뽑히게 되어져요. 1위가 누군가 하니 마이클 조단, 두 번째는 이제 홈런왕 베이브 루스, 세 번째는 무하마드 알리, 뭐 이렇게 순서가 뽑히는데 35위가 사람이 아닌 말이 뽑힌 거예요. 이 말이 워낙 이 성적도 좋고 그래가지고 미국 그 우정국에서는 우표를 기념 우표로 만들게 됩니다. 동상을 만들고 뿐만 아니라 2007년도에는 켄터키주에서 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인간이 아닌 동물로서 최초로 이 말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게 됩니다. 자, 보세요. 이 세크리테리어가 명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니 자기가 그 갈증과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련사가 멈추라 그랬을 때 멈추고 다시 돌아왔는 그것이 이 말이 명마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되어졌고 자격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주님이 멈추라 그랬을 때 멈추는 것, 버리라고 할 때에 버리는 것, 그것이 복음을 받은 사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더 기뻐하며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실 때에 멈추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제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요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니?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선생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계명을 하라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의기양양하게, 예, 제가 그것은 어릴 적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부자 청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 아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뭡니까? 얼마나 어려운 거 아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죠. 여기서 이 부자 청년이 놀라라는 그 말은 놀랐다라는 그 말은 어떤 단어인 거 아니? 심히 놀랐다는 그런 말이에요. 심히 놀라. 부자 청년이 그런 게 아니고 제자들이, 제가 좀 혼돈했습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서 그렇게 말하죠.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유대 사상은 어떤 것인가 하니 부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의로운 욥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그죠? 그가 고난을 당했지만 고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상해 주십니까? 2배의 부로서 보상을 해 주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모든 사람들을 보십시오. 큰 부자예요. 왜 부자인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이 부자 청년은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영생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어떻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릎을 꿇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입니까? 정말 구도자의 마음이 이 사람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에 갈급해하면서 또 율법대로 살면서 그가 가진 그 재물들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하고 정말 그 마음이 최선을 다해서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면서 무엇을 선택합니까? 재물을 선택해요. 참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 혼돈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토록 신실했던 사람이 예수님과 재물 사이에서 재물을 선택하면서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 하니 미워한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진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심한다는 그 뜻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니 미워한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재물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재물을 포기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미워하는 감정을 가지고 떠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이 오늘 이 부자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의 복음은 무엇인가? 나의 복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무엇을 신뢰합니까? 무엇이 나를 구원한다고 생각합니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나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가고 영생을 따라가고 무엇인가를 따라간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그 선택 앞에서,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과 명예에 대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과 권력에 대한 선택 앞에서, 하나님과 또 다른 내가 좋아하는 것의 선택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자기의 복음이라는 것.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뭐냐? 기독교의 구원 진리가 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자기의 공로, 자기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나누고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베푸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 방식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냐?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많은 선한 일을 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의 선택 가운데 섰을 때에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인가? 그것이 실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처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야,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구나. 그렇게 말하다가 자기들은 그래도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제자들을 대표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제자들의 생각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버렸습니까? 이게 많이 나오죠. 여기 보니까 형제, 자매, 어머니, 아버지, 자식, 전토를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들을 버린 사람은 30절에 보면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다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까? 100배의 복을 주신다 그래요. 이 굉장히 이 기대가 되면서도 궁금한 대목인데, 그런데 이 제자들을 보면요, 이 사도행전과 그 이후의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봤을 때 제자들이 100배를 받았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 100배가 우스워 보이는데 엄청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0불을 드렸으면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100만 불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잖아요. 과연 제자들이 그러한 삶들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예수님의 약속이 거짓인가? 그렇지는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 어떤 원리인가 하니 소유와 향유의 원리가 나옵니다. 소유와 향유. 우리가 물질을 가진다고 해서 다 내 소유, 다 내 것, 내가 소유한 것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이 주변에 이제 팍이 있는데 좋은 팍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팍, 그 땅을 다 사서 내가 누립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가서 산책하면서 즐기고 그러면 그게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가서 매일 가서 그것을 누리면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향유의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100배의 그 복들을 이야기했을 때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쫓겨납니다. 그러면서 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까? 수많은 형제 자매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어머니가 되어지고 자식이 되어지고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그것이 향유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중요한 정신 가운데 무엇인가 하니 나누고 향유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가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들을 놓고 나누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중요한 소유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그 빌립보 교회에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 그 선물을 받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너희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바울은 사실은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가진 것이 없이 선교 여행을 가고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주는 것을 먹고 그들이 주는 곳에서 자고, 그죠? 그리고 또 떠나고. 그는 아무것도 없지만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지금 그 개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갖고 있어도 내 것이 안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무 것들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소유와 향유의 비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진 그 모든 소유를 팝니다. 땅을 팔고 집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립니다. 바나바는 다 바쳤어요. 다 바치고 난 다음에 그는 이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렇다고 많은 사람이 바쳤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친 건 아니에요. 빌립 집사 같은 경우는 안 바칩니다. 안 바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가이사라에 들어와 가지고 어디에 가는 거 아니? 빌립의 집에 들어갑니다. 빌립의 집에 들어가면 거기에 많은 그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빌립은 하나님 앞에 드리진 않았지, 사도들 앞에 드리진 않았지만 그 자기 집을 오픈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버리고 나눈다는 것은 사실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주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러한 일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시고 나누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버리십니까?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 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 버린다는 것은 주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버릴 때에 새로운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쥐고 있으면요, 더 이상의 것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을 놓을 때에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을 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생을 받지 못하고 그 복음을 누리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명예를 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버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떠나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어떤 것들을,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기 원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무엇으로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다 채워져 있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로 채워질 때에 주님으로부터 어떤 공급과 주님으로부터의 교제와 주님으로부터의 그 모든 풍성함이 있는데 다 내 것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주님이 들어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놓으셔야 돼요. 그 물질들, 여러분의 그 모든 물질의 그 씀씀이들이 다 무엇을 향해 있습니까? 우리가 이 가계부를 보면요, 우리의 그 모든 모습들이 다 나와요. 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 물질의 목록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 물질이 주님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여러분들의 재능들, 어떤 것을 위해서 쓰임 받고 있습니까?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 재능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재능들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귀한 복음들을 받았다면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그 모든 것들이 그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내가 다 쥐고 있는, 그것이 바로 부자 청년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쥐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해도 이것을 놓지 못함으로 해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나은 그 100배의 복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쥐고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없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바울, 바나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놓았던 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것들로 채워지고 많은 것들로 누리면서 있었던, 물론 그 가운데서 박해도 함께 임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박해도 함께 임하는 가운데서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이 박해와 어려움, 고난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 그것이 훨씬 더 큼으로 인해서 이 고난보다, 이 고난의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순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주 강하게 말씀하시지만 절대로 강제로 시키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마다 언제나 만일이란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규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십니다. 만일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행할 것입니다. 만일 주저한다면 이는 내게 주님 외에 다른 사랑의 대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복종과는 다른 것이죠. 힘에 눌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규율이 아니라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강요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기준들을 말씀해 주셔요. 그 기준을 따를 것을, 나를 사랑한다면 따를 것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반응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평안북도 정주, 아마 이북에서 오신 분들은 이 정주가 굉장히 좀 유명하고 중요한 도시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백사겸이라는 이 농부가 이 열병을 앓았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교회 한번 가보라고,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그러면 이제 병도 좋아질 거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랬지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아이 뭐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어서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러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계속 이 사람을 이제 방문을 하면서 이제 신방도 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복음을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생기면서 평안이 생겼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고 그러면서 아픈 것도 이 열병도 좋아지게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백사겸이라는 사람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에 열심히 이제 섬겼습니다. 이 한 번은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뭐 벽돌도 쌓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잘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사겸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정말 자기의 전토와 그 것들을 팔아서 이 교회를 짓는데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이 백사겸의 아들을 이제 데려다가 이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들끼리 그 교육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까지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사겸의 아들이 미국의 파커 대학에서 졸업을 하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예일 대학교 대학원을 이제 졸업을 하면서 이 사람이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뭐 인문학 법학 박사 뭐 그런 많은 학위를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니 이 백사겸의 아들이 누군가 하니 백낙준 박사입니다. 이 사람이 연세대 초대 총장이고 문교부 장관도 하고 또 뭐 국회의원도 했던 유명한 사람인데 아버지의 믿음의 결단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100배 이상의 결실을 거둔 그가 뭐 어떤 것에 대한 100배라기보다는 그가 받은 은혜 그가 누리게 되어진 그것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큰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작은 것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주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의 마음처럼 이 아이가 작은 것들을 주는데 부모가 그 받아서 기쁘면 어떡합니까? 그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베풀고 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00배의 축복과 내세의 영생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내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주님의 방식은 뭡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버리는 것. 내가 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나의 길을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추고 거기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라는 것.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들을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죽고 난 다음에만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이 천국 영생 그러면 죽고 난 다음에만 생각하는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현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천국이라는 것이 죽고 난 다음에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도 누리고 이것에서도 맛볼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교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 천국을 맛보는 일들을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게 복음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교회만 보면 골치 아프고 더 힘들고 그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 우리가 물론 골치 아픈 일도 있고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 그런 어려움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그 능력 그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주의 복음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고 그 가운데서 풍성함을 맛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반응한 것입니다. 사실은 나 혼자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겠다고 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그때부터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만 좋은 것들을 먹겠다 그러면요 그 다음 사람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들을 펼치고 내가 있는 것들을 나누고 그렇게 했을 때 이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향유하는 거예요. 나 혼자 소유하고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우리만 이 기쁨을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그것을 누리게 합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민족들에게 왜 그 복음들을 전합니까? 그것이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들을 넓혀가는 그러한 모습인 것을 봅니다. 자,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반응은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에 멈추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과정들을 통해서 100배의 결실을 얻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복음 축제 또 복음에 대한 것들을 들으면서 이러한 풍성함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